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지금 욥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그 세 친구들의 그 주장이 잘못된 신관을 근거로 하여 욥을 지금 공박해 들어오며 욥은 그에 대한 반박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며 긴 지금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욥기서의 말씀은 실제 옛날 욥이라고 한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이하고 참 놀라운 그 섭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언제나 그 다가오고 우리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삶의 현실과 그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성도가 집안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그 고통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함께 나누면서 참 어찌게 다르게 그 위로를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고 그 고통에 언젠가는 끝날 그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나고 날 때 지금은 참 암담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우리의 외형적으로나 겉으로 볼 때 참으로 어려운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나눌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욥이 지금 겪어가는 이 긴 그 토론의 과정입니다.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단번에 끝나고 그다음 누가 더 옳았다 이렇게 딱 결정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과정을 겪어가면서 계속 집요하게 세 친구들이 지금 공박해 들어오고 욥은 그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지금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아뢰면서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19장 내용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내용을 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지금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이 본문 말씀이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욥의 자기 고난이 자신이 지은 범죄의 그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초지일관 그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빌닷이 그 욥을 공박해 들어오면서 이러이러한 네가 욥이 악인이 받을 벌을 쭉 열거하면서 욥이 지금 겪은 여러 가지 참담한 그 현실들은 악인이 받을 많은 그 벌들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닷이 이제 공박에 들어왔습니다. 그 욥은 그걸 지금 반박을 하는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의 그 대답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그 주장은 내 마음을 너무도 번뇌케 하는 것이다. 심적 고통을 내한테 지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욥은 지금 하소연경 그 친구들의 주장을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괴로운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지금 뭐 보통 긴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지금 욥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뜻대로 욥을 섭리하시고 마침내 이제 흥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이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것이 욥에게 허락한 그 섭리고 이것이 욥의 인내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도다. 이게 욥의 친구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그 의인으로 그 자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제 죄를 지금 공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그 학대로, 심적 학대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10번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지금 어떤 그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상대방의 지금 현상을 잘못 해석하고 들어가면서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내가 과연 그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욥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죠.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이것이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왔다. 그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밝힐 수가 있고 변백한다. 그런 말이 앞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죄 때문에 죄를 지은 대가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나오지 않아요? 자긍하며 자기 긍지를 가지며 나를 향하여 나는 욥을 죄로 밀어붙이고 자기들은 자긍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있다 이 말이죠.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그렇게 하려니와 6절 보시면 욥의 이제 주장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나의 고난이 내가 무슨 어떤 수치된 행위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굴복시키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물을 쳐가지고 완전히 포획을 하듯이 욥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재산도 무너뜨리고 자식도 죽게 만들고 부인까지도 저주하며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 되도록 욥을 완전히 거물로 이렇게 포획을 하듯이 욥을 완전히 이렇게 애워 싸게 만들어 버려서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과응보 죄를 범하면은 망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지금 누차 확인한 대로 삶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원리가 아니라는 뜻이지
죄를 지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은 그 지역적으로만 보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라는 게 이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이 세상 일반 계시에서 배우는 학문들 다 일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이치는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의 일리가 있다 하는 말은 그것이 전포괄적인 그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면을 보면은 그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죄가 있어서 망한다는 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다 붕괴하고 아주 그 초토화되고 뭐 끌려가고 그런 바벨론 마침내 70년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망한다. 이 말이 요 자체가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설득이 되고 빚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혹이 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기도 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한다. 자기가 속기도 하고 속은 그 진리에 설득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남도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속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주장이 부분적으로 봐서 이 세상살이에서 봐서 어떻게 합리적인 그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전체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시키고 거기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다시 그 땅을 넣었다가 이제 다윗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지고 다시 이 바벨론으로 한번 잡혀갔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요 현상을 보면은 죄 지면 망한다 이 말이 됩니다 이게. 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데려갔다 이제. 그러나 이게 400년 포로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400년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범죄했기 때문에 400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여기 그냥 기근을 일으키고 그냥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을 먼저 여기 보내놓고 이 땅에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 집어넣습니다. 뭐 범죄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을 400년이나 그것도 400년입니다. 400년 이 엄청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400년 종사를 시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낸단 말이죠. 이런 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건 설명이. 여기서는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 이방 나라는 죄를 지었는데 왜 안 망하느냐 말이죠.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설명이. 그러니까 이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하는 말을 이거는 아주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망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다. 이런 결론에도 이르게 되고 말이죠. 이건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역사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타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섭리를 본다면은 죄로 말미암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다 범죄를 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으면은 요거 그대로 요게 원리가 된다면 다 망해야 된단 말이죠. 다 망해야 돼. 그런데 범죄한 가운데 어떤 하나님 은혜로 불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뭐 범죄한 가운데 아주 망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리고 긍휼 베풀 자에게는 긍휼 베푸고 긍휼 안 베풀 자에게는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전능한 자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범죄했는데도 우리를 십자가 사건 중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지금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지만은 전체적
원리가 결코 될 수 없고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틀린 주장인 거죠. 이들의 신관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행위를 뒤따라가는 정말 그런 인과응보적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걸 반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서 내가 지금 이징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긴 하신 일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은 7절로 12절 보시면 욥이 자기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러지거나 응답이 없고 이 포악 얼마나 이 폭행과 같은 이 엄청난 일을 욥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 포악을 당한다고 부러지거나 응답이 없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지요. 예. 간구할지라도 시인원함이 없구나. 내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많이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현상은 사실은 모순투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참 불가해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이 현상에는. 포악을 당한다고 부러지져도 아무 응답이 있을 수 없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쉬는 남이 없구나.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죽었지 않았어요? 그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라면 그 지경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세상은 참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그 세상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웅덩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도 욥처럼 이 엄청난 거물로 그냥 뒤집어가지고 욥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해서 잘 진행되는 수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 생각을 훨씬 초월하고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지요. 영원한 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며 내 첩경에 허감을 두셨으며 욥이 지금 참 괴로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내 첩경에 허감을 두셨으며 내 앞에 탄탄대로인데 첩경이 거기다 허감을 딱 둬가지고 완전히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지금 두셨다. 9절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욥이 부유했고 아주 자녀들도 많았고 모든 것이 참 모자연이 없던 욥의 모든 영광을 다 벗겨버리고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다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허물어 버리셨다.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보는구나. 원수가 아니면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게 지금 400년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그런 이 400년이라는 게 이게 보통 긴 세월이냐 말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혹독하게 종살이하고 했던 그 엄청난 세월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만 보면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성부를
낸다면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정말 승리를 우선 외형적으로 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얼마나 긴 세월을 바로가 언약 백성들을 지배했던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굳건하게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아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바라고 나갈 때라야 정말 우리가 오늘 삶을 지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올무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진노요 원수요. 지금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나무 뽑듯 그냥 다 뽑아버렸으니까.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완전히 군대가 다 뺑뺑 둘러가지고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이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겪는 엄청난 그 시련입니다. 완전히 거물로 포획을 당하고 나무 뽑히듯이 다 뽑힘을 당하고 장막을 둘러서 뺑뺑 둘러가지고 욥이 운신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전능하신 뜻 가운데서 정말 신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한 그 솜씨와 능력의 드러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는 거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했다가 더 건져내야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만 이렇게 살아가면은, 평탄한 길만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만 진행을 하면은 그냥 막 빠른 그냥 굴곡 속으로 떨어져서 정말 거물에 포획된 듯이 옴싹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홍해 바다를 정말 그 기적같이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말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은 몰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시켜 놓고 갈라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늘 해놓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앞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해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다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놓지 우리의 계산으로 다 만들어 놓고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약 되게 하면은 우리가 잘 계산하고 우리가 다 힘쓰고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뭐 짧은 광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 계산으로 우리가 전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염려를 하게 되고 통밥을 굴리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 믿음의 그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욥이 겪는 것은 참 인간적 그 이성의 그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욥을 갖다가 원수같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런 이 저주받은 듯한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포악을 당해가지고 부러지져도 응답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만 부러지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서 이미 구하고 나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내 안에 속사람을 키워주시옵소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의 시간이 이제 있을 뿐이란 말이죠. 응답이. 그 응답이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또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괴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참된 기쁨이 넘치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만 구하면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 응답을 받는다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놓고 안 준다고 이제 아각대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제 하고 그렇게 살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 느끼고 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정말 우리는 시편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니까 그 응답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그 도우심과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루의 생활도 우리가 선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응답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걸어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응답하시면서 인내를 키워가라. 이런 응답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응답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고 우리 생각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약하면 자꾸 여기서 불안해하고 여기서 자기 분량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잡아 당기고 말이죠. 모든 것 합리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려면 내 현 상태가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선지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면서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뽑아내고 다시 심으시고 이게 다 우리 교육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이제 근본적으로 적중이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옛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아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 자체가 다 상처받는 과정들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상처를 받고 우리는 새살이 돋고 하나님 아는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남 상처 준 거는 또 내가 상처 줘서 그 사람 내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해석도 별 해석이 다 있는 거니까 하여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은 거는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 상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신앙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기가 미숙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미숙하니까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사람에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하는 어리석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도 그걸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힘을 얻는 거고, 우리가 부족해서 참 상처를 줬을 때도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찾는 거고. 자, 지금 욥이 겪는 것은 참 이 시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대로 참 너무도 우리의 상식적 생각을 너무 뛰어넘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보고 막바지로 막 몰아가는 거죠. 13절 봅시다. 13절로 22절. 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탄식을 합니다. 자, 이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나 그랬죠. 지금 계속 욥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운다는 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 하셨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13절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 절대 고독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 현상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의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그러니까 잘 때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부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게 욥이 지금 겪는 참 고통의 과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자기를 아는 형제, 부인, 종, 어린 아이들, 친구들까지 전부 욥을 따돌리고 욥을 외롭게 지금 만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라. 내가 지금 당한 지경이 이런데 너희들마저 나를 지금 공박하고 들어오니까 참 내가 너무도 지금 마음이 심적 고통이 크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지금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왜 허락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걸 우리 인간의 상태에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은 시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은 broken heart라 그러는데 마음이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패역하다, 완악하다, 혹은 목이 곧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고 자기 벽을 쌓아야 되고 자기 방어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면 철벽을 쌓습니다. 마음의 철벽을. 자기 의로움으로 철벽을 쌓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과정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인간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은혜를 그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그랬고 뭐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옛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감동하고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상처 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완악하다는 건 뺑뺑 마음을 이렇게 철벽을 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안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교육 과정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두 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이 근본은 이제 한 가지인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자고하는 사람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의 어려움 가운데 한번 허우적거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로큰 하트가 됩니다. 마음이 깨져버려요. 깨져야 그게 뭐가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철벽으로 쌓였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온 어떤 가치관, 자기 의로움 이게 딱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 아하 내가 이거 의인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 날마다 과정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면 마음이 깨어지면서 그 틈새가 생깁니다. 그 애통한다는 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마음이 찢어져요.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픔이 생기면은 이게 자기가 마음 추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다 이렇게 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딱딱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감에서 몸부림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 부모가 예를 쓰고 노력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늘도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를 섬기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의 다른 그 본분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안타까운데 말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럼 멱살을 잡아서 뭐 어떻게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지요.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꼭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은 그 심정을 이제 받아야 돼요. 너가 나를 의지하느냐, 너 교회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걸 늘 테스트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신도 마찬가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 말할 나이가 있나요? 더 말할 나이. 내 영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뭐 더더욱이 우리 자녀들도 말할 도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허우적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구나. 그러면 그 단단한 마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안 깨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지 않나요?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인간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고, 이렇게 쑤시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소중한 그 과정을 거쳐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언약도 이룬다 말이죠. 언약도 이루어요, 정말. 제가 이번 그 사경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느헤미야서를 강조했어요. 언약들은 안 이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언약을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 전부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이렇게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어디 열흘 길만 하면 쭉 그냥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 갑니다.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하면서 계속. 왜?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여기가 상한 심정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깊으신 뜻은 우리를 낮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이렇게 안 이루십니다. 이게 직선 코스거든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이 형식 논리만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육의 논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논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과정, 우리 삶은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플 때는 아프고 회복될 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맛보고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소망이라는 게 이 땅이 어두움이니까 소망을 바라보지, 이 땅 자체가 천국이면은 뭔 소망이 우리가 있어요? 소망을 바라겠어요?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는 아쉬움이 남고 이 땅에는 간절함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는 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에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가족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은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나온 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믿음이 약해서도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참 여건이 너무도 힘들어서 못 나온 분도 있고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절실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 오늘의 삶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은 이 어려운 금융위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건데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세상사, 만사는 그게 뭐 금융위기든 우리 육신에 그 턱턱 암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족들이 말이죠. 하나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가능한 그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탄식이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절망을 거치면서 가는 과정이
내가 세워놓은 단단한 방어벽들, 내가 세워놓은 그 공로들, 그걸 하나하나 깡그리 무너뜨려가는 너무도 상쾌한 과정입니다, 정말.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우리의 방어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우리의 진정한 방어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지 않겠나요? 욥이 이 과정을 거치고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다면 책에 쓰여졌다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죄송합니다. 예. 욥은 지금 욥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손에 나를 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말이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기가 너무도 좀 부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욥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기록이라도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좀 변백이 됐으면 좋겠다. 신원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변호할 도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면서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 이 소망을 놓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부터 많은 참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여김을 당하면서 지금 진노와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정말 다 버림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지금 25절이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신앙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자, 이 구속자 아닙니까? 구속자. 그 구속자가 내가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이제 곧 죽게 돼 있다. 죽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이 말이죠. 내가 육체 밖이니까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마음이 참 초조하고 급하구나. 정말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믿고 의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28절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게 지금 친구들이 끝까지 지금 욥을 지금 공격하라고 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어떻게 공격을 할고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일의 뿌리가 다 욥이 다 잘못해서 그렇게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옳고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해 주실 날이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악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심판, 그것을 욥은 지금 믿고 지금 참 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서 비진리로 공격해오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그들 앞에서는 그 당당함 이 두 가지 모습인 거죠. 참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또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가시고 우리 신앙을 키우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살이 하면서 이러이러한 마음의 고통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또 그들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바라지만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너무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그 비진리를 넉넉히 이겨가는 또 힘이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그 세 친구들의 그랬던 그 진리관, 그랬던 신관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지금 학대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의 견고한 방어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방어벽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정말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실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욥을 고난도 주시고 또 때로는 정말 공동체에서 정말 이 소외를 당하기도 하시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리로부터 마침내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절대 고독의 그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되는 참 너무도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그것도 뭐 엄격하게 배신도 아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들이 다 심적으로 외롭고 힘든 때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붙들게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욥에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붙들어 주시되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참으로 욥이 외로워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의 시간이야말로 욥이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절대적인 믿음을 얻어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참 예수만을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가 때로는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